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말씀의 어떤 전환점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 문화,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막 듣게 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로 결정한, 그리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줬던 것이 앞부분이라면, 이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풍성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했더라 라고 해서 그냥 은혜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부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뭔가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서, 또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생각과 사고와 내 모든 삶을 뒤흔들어 버렸던, 그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없어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이 은혜인지를 아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이 나의 삶의 중심,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자꾸만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박혀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깨어짐이 나에게 너무나도 절감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탁 막힌 것 같고, 왜 삶이 이러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세상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우리 가족들은, 아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지? 이러한 생각으로 참 힘들었다면,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우리는 또 한 주를 만약에 살아간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끔찍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중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힘을, 방법을,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흔들리며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놓아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너무나 절박하면, 아니 물에 빠져 있으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수양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휴식 타임에 운동 잠깐 하고 거기에 이제 풀이 조그맣게 있어서 그 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분 좋게 수영을, 저 나름대로 수영을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수영이야? 그래서 자존심이 확, 마음이 확 상해. 저 수영 못해요. 그렇게 멋쩍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는 것이 당연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삶은 사실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했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분명 어딘가 계속 어긋나서 어느 순간 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내가 안전하며 평안한 삶의 순간입니다. 삶의 모양은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되는 일도 없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참 풀리는 거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의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뭡니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른다는 것, 이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집 아들로서의 그 삶을 누려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사님이셔서, 시골에서 목사님은 그래도 권력자시거든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권력을 부리셨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느낌에 저희 집은 집이 엄청 컸습니다. 왜요? 교회가 크니까. 저희 집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주면 놀러 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요? 교회니까. 그래서 뭔가 저는 어깨를 딱 펴고 다녔거든요. 어릴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의 장이 정말 뛰어나고 누구보다 힘이 있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어집니다.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을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지만 어디 다니세요? 아, 저 여기 다녀요. S사 다녀요. 아, 저 K사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좋은 데 다니시네요. 그렇게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갑자기 내 여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 아니 그냥 단순히 속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그 풍성함, 아니 그 어깨 쫙 펴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포기하고 사냐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냥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역시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구나, 받는 게 있으면 내가 드려야 되는 게 있구나, 아예 죽으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세상은 다 타락하고 악에 물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며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드려진 제물이 나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찌르면 아프니까 다른 데를 찔러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드려진 제물은 그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칼로 자기 배가 갈려지든 칼로 자기의 목이 잘려지든 그래서 자기의 몸에 피가 얼마나 나오든 그 제물은 그저 제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무섭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보고 너희는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욕심이나 너의 의로 너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 너의 삶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삶의 실자가 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삶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합니다. 물론 저도 못 그랬어요. 그래도 대략 90% 정도는 제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별로 저에게 크닥 요구하신 게 없었어요. 공부하란 말도 안 하셨고 제가 밤늦게까지는 아닐지라도 학교 끝나고 마음껏 놀고 와도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또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저를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을 하면 파리채를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실 그 가정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거 내가 조금 참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면 그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와 이거 맛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울고 자지 않고 뭔가 행복하게 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겠다.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그 간극이 너무 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이만큼 차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리끝까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엄마는 뭘 몰라서 그래. 아빠는 뭘 모르니까 그래.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의 욕구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방향, 그들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룩한 삶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놓고 우리는 매 순간 사실 선택하게 돼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이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고요.
혹시 안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알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이셔도 제가 조금 마음이 흠칫합니다.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그래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것이 나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더 힘들어지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나도 동의가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포기해야 될 것들, 또 내 안에 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 고민들, 갈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자 하려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신다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잘 모르겠지. 왜 나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부담만스럽지?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쳐서 웃으며 살아갈까요? 그랬다면 제 얼굴이 우상으로 뵙겠죠. 저는 심각하게 맨날 고민하고 사니까 얼굴이 심각합니다. 제 얼굴이 맨날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면 제 얼굴이 우상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날마다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과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이야기도 로마서를 암송합시다, 아침에 큐티를 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합시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권면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괜히 예배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물론 뱀의 그 안에서 부추겼지만 그들 안에 있는 나의 힘으로 지금보다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내가 나의 힘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잠재해 있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도전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순간순간에 반대편에서 여전히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 야 저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껴지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나를 죄책감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그 은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뭘 보게 해요? 내 안에 탐심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보게 하고요,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큰지 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보려 하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만 내 안에 진짜 욕심,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자리하고 있는 내 욕망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입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 주신 평안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고백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직 연약하여서,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아직 나의 탐심과 욕망을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에 내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또는 나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라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를 결국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정말 사고를 치면서 자라가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벌이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리석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들을 모두 다 품고 사랑하는 부모의 존재가,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로 하여금 결국에는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고자 하는 그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봐야지 해서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들은 물론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를 용납해주는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며 어서 와 하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부모의 말씀에, 부모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에 자꾸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몹쓸 말들을 하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스크래치를 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고 있다면, 나의 이 어두운 부분 때문에, 나의 이 미심쩍은 꺼림칙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거룩하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변해야겠어 라고 해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힘을 받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나의 안에 억눌려 있고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실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푼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어그러지고 정말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이거 감추고 살아가고 싶고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살아갈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쫙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어집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고 사랑하려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부딪혀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겠지만 내 편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직 나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팔이 나는 저 몸에 붙어야겠어 라고 해서 팔이 나는 나갈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끊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손가락이 자기를 끊고 여기 손가락, 여기 손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교회 가고, 여기 교회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교회를 가고. 아니요, 교회를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내가 그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임을 인식하고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들을 내가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의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게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각각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모양을 가진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각자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한 사람 먹어진 그 밥이 고르게 각자의 지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영양제 하나를 다리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다리만 뭔가 좀 회복시키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따로따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만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을 서로 알게 됩니다. 눈이 보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보는 것이고요. 발이 가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손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지금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어깨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어깨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은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이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의 비유가 갖는 은혜입니다. 물론 싫죠. 저는 해산물 날 것으로 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회도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횟집에 잘 갑니다. 가서 튀김 먹고요, 나오는 다른 거 먹습니다. 초밥집, 저는 초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초밥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초밥집 갑니다. 가서 돈가스 먹어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지만 누가 하자고 하면은 좋아요 해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끝나고 볼링 치러 갈 거거든요. 같이 가실 분 가세요? 네, 저는 제가 먼저 볼링 치러 갑시다 해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 하지 않으면 한 말도 안 하고 다들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자고 해요. 몇 명이 가든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찬양도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저 찬양 하나도 안 듣거든요. 저는 뭘 듣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싫은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계라는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러한 저의 장단과 강약이 다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저는 때로는 참고 때로는 앞장서고 때로는 같이 뒤에서 응원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감정은 이것이 탐탁치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형제 사랑,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 식구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그 은혜를 사실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 믿음이 크고 작고를 판단하기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래? 그거 안 돼? 그거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진짜 짜증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기쁘다고 나 좋다고 다른 사람이 쫓아오든 말든 그냥 혼자 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일은 잘 될지 몰라요.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해. 자기 혼자 다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쫙 뒤에서 저기 너무 빨리 가신다.
나는 기뻐.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쫓아오기가 너무 버겁다면 여러분, 이것도 형제 사랑이 아니겠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지를 살피며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함없으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아직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연약함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 약함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나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아가서 조금 더 행복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내 앞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또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대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비록 없지만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듣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볼링을 치러 갈 때 옆자리에서 같이 앉으셔도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사랑입니다. 그 순간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고 어느 순간 그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로 다시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변함없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지, 또한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 나와 한 몸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같이 기뻐하게 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